오늘은 여호수아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장과 24장 말씀을 볼 텐데요.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그때 이제 벌어진 일에 관해서 이제 2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쉬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이 각자 분배받은 땅에 가서 평안히 쉬게 된 바로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부터 오랜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110세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예전에 땅 분배했을 때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땅 분배를 받아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가 그가 85세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들이 어느 정도의 동년배였는지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땅 분배를 받아서 떠났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고 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고 할 때 오랜 후가 한 20년 정도 또는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를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각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지고 난 이후에 한 20년 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수아는 또 점점 나이가 많아졌고요.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제 23장이 이어지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2절을 가만히 보면 그가 부른 온 이스라엘은 실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이제 대표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좀 불렀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은 이미 13장 1절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땅 분배를 이제 시작할 때 시점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를 시작으로 한 20년 또는 25년이나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기 위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는가? 이제 3절에서부터 쭉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바랬어요. 이게 이제 출발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 지금 모인 이 지도자들은 출애굽 1세대는 아니거든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 중에서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고요. 어쩌면 요단강 동쪽편 또는 이제는 서쪽 땅으로 넘어온 이후에 태어난 젊은 지도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홍해를 건넌 것,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 이것들은 이미 아주 오래 전 일이에요.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이지 자신들을 위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신 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가운데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냥 제비를 뽑아서 이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 너희를 위해 싸운 일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 여전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갔는데 그 이후에 20년 또는 2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갈등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그들과 치열한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 이미 행하신 일들이 큰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려고 이들을 부른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분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까?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 없이 그냥 그것은 믿고 너희의 할 일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것,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너희가 할 일이다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1장 7절이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주셨었어요.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내가 과연 전쟁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줄 거다. 전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모세가 너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여호수아는 평생의 삶 속에 특별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왔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1장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너무 절실하게 체험을 했었죠. 그러니 똑같은 말을 지금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머릿속은 지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일로 인해 그들의 생각이 복잡하겠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할 일은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데 인상적인데 민족들 중에 들어간다라는 것. 지금 그들과 함께 같은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들어가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요. 그 신들을 함께 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들과 동화된다는 것은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지키려면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후손들이 정말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랬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인도 아래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차지하게 된 이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들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었거든요. 10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 이제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들과 20년 동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막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에요. 어, 그때 저들의 강성함에 저들의 강대함에 겁을 먹고 먼저 숙이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들과 일찌감치 합친을 맺고 함께 산다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거나 그들의 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23장에서 참 인상적인 것은 앞서 6절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11절도 그렇고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죠.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약에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돌아서요. 그리고 그들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 민족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고 완전히 뒤섞여서 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알라고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있는 대적들을 쫓아내시겠지만 그들이 돌아서서 오히려 그 대적들과 뒤섞여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거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지금 그들의 민족 속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으로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는 이 혼인, 그 이방인들,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혼인을 굉장히 여러 차례 금지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도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시키고요. 이방인의 결혼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과 뒤섞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공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혼인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 물론 1차적으로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혼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이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구약이든 또는 신약이든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까지만 해도 여전히 여성들은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식으로 말하면 연애 결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과 집안이 특별히 아버지와 아버지가 서로가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그냥 이 딸을 저 집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에 신부값이라는 것을 받아요. 돈을 받는 것이죠. 또는 재물을 또는 가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 대상으로 결혼이 이용되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뒤섞이지 말라라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내 딸을 저들에게 준다는 것은 뭡니까? 저들로부터 뭘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왕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의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로 묶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애 결혼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얼마든지 내 딸은 누구누구에게 주겠다. 내 딸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겠다. 내 아들은 누구와만 결혼시키겠다라는 걸 부모님이 결정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 세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저 이방인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아무리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럴듯한 것으로 너희들을 유혹한다고 해도 절대 그 딸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뒤섞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설까 봐. 그걸 염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 적용을 하려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절대 이방인과는 결혼할 수 없어. 절대 믿지 않는 자들과는 혼인할 수 없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정말 이 상황이, 이 결혼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것인가? 또는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또 이에 우리 이제 자녀들이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생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지금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혼인이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혼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뒤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좀 결혼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저들과 뒤섞여서 저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과 뒤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아들, 그들의 딸이 내 집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상황들이 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여기 선에서 멈추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하나님이 그를 가시로 찌르셔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것으로 경고를 하시고 알려주셔도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끝내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했던 것처럼 그들을 쫓아내야 했던 것처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아모리 족속들과 그냥 뒤섞여서 가나안 족속과 뒤섞여서 아무런 구분됨 없이 똑같아져 버린다면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멸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마라, 돌이키지 마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14절에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온 세상이 가는 길 무엇입니까? 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비슷하게 다윗이 또 쓴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기 전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지금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지요. 온 세상이 그냥 그쪽을 향해 가는 거고 나도 이제는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진리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된 결론에 이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 여호수아와 다윗이 남기는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이 똑같습니다. 이게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너희들은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다윗이 열왕기상에서 지금 합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정말 유일하게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메시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또 다윗이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금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한 말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는지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선한 말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21장 44절과 45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났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래요. 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인데 그대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건데 이것을 그들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셨던 그 선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모든 불길한 말씀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경고를 지금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선한 말씀,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이 되는 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들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차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모든 불길한 말씀도 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길한 말씀들이 뭡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은 속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앞서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 13절, 15절, 16절에서 계속해서 이런 경고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할지도 몰라. 어쩌면 너희는 멸망당할지도 몰라.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어쩌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이에요. 하나님께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축복,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불길한 약속들에 대해서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오직 가나안 족속들과 뒤섞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한 20년 또는 25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쉬고 있었어요. 무엇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샬롬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샬롬이 깨지게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멸망당하는 것, 이건 안식이 깨지는 상태죠. 언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켰을 때,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며 그들의 신을 섬길 때, 그때 그들의 안식이 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선한 말씀 그리고 그 불길한 말씀, 이것들에 대해서는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이미 이야기한 바 있었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생명과 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갈 것인가 이제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생명과 복의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게 생명과 복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들은 생존하며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약속이지요. 근데 불길한 말씀, 불길한 약속은 뭡니까? 사망과 화의 길에 대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들은 사망과 화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반드시 망하는 길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에서 그들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죠.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과 생명의 길, 화와 복의 길을 양쪽을 제시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 가운데 쫓아내시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과 뒤섞여 사느라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호수아는 이 후손들이 그 요단강 건너서 차지했던 이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지금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잘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10계명 중에 한 구절인데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가 어디에서 생명이 깁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입니다. 지금 이 10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오래 축복 가운데 살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의 후손들의 생명이 길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이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길게 하는가? 이것은 부모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세요. 부모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이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죠.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 어떻게까지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잠을 잘 때나 언제든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칠 때 자녀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듣기 싫겠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겠죠. 그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자녀들은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경고했고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일들이 그 자녀 세대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말을 계속 듣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부모의 역할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땅 분배가 다 끝난 이후에 한 20년 또는 2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러니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는 것을 이제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23장이 끝나는데 또 24장을 보면 거기서도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남기거든요. 그런데 23장과 24장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제 24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24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들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